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신 중에 희망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TV를 보면 참 답답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해가지고 전쟁의 소식도 많이 나오고 가문 사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많이 좀 답답할 겁니다. 또 우리가 슈퍼를 갔다 오면은 또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쉽게 싸게 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주머니 사정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비싸져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소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릿고개는 보리가 나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고통이지만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풍성해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고난도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근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놓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았어도 죽어있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져야 하고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하여 유익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수감된 사람 중에서 국제적으로 꽤 알려져 있던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곡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세상에 그는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작곡가의 눈은 너무나도 빛났고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막 해가지고 굉장히 희락이 많이 필 정도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꾼 꿈입니까? 한 달 전쯤에 꾼 꿈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3월 초였습니다. 이제는 한 20일 정도만 지나면은 그 해가지고 그 3월 말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금씩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그 밝았던 얼굴도 생기 돌았던 눈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초췌해져 갑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근심하고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무소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 상황을 할 수 없고 30일이 가까워지는데 전혀 그 안에서의 변화가 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꾸 실망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날 그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버렸고 그건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검사의 원인은 그 발병의 원인은 바로 발진 티푸스라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 작곡가의 경우는 30일이 다 돼가도록 자기의 꿈에서 들은 애원이 성취가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니까 면역체계가 부셔져서 결국 이 발진 티푸스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희망을 잃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은 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여러 가지 것이 겹쳐 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침울한 분위기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타박하는 말씀이 없어요. 무조건 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며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절 말씀은 가장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란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할 때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란 것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찬 말씀이란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인생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들에게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어둠밖에 없는 인생이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새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고 치료한 것처럼 너희도 전파하고 치료하여 죽음의 죄 가운데 신음하는 무신령들에게 구원의 큰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가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모습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의 입장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마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그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의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전파하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모든 모습을 한번 보실 때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 팔레스티안 지역, 그 지역으로 이해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팔레스티안은 우리나라 보면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를 보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구역이 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창 인기 절정에 있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신분이 유태해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예수님 곁에 붙어있던 사람은 불과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나라만 매어 있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에 구간되어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전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은 또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실현해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통곡이 찬송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찬송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후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들의 근심은 기쁨이 되었고 세상은 탄식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이 바뀌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는 산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고통을 어떻게 참을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해산의 고통과 그 괴로움이 아이의 응애하는 소리에 한순간에 다 녹아지듯이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모든 것들도 다 녹아지는 역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역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근심은 신망은 다 변화되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실은 그걸 긍정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것이 해당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다면 who believes in me라는 뜻이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whoever believes in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믿는 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답답한 세상에서 지금 불안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더 큰 일을 바라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꿈을 가져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인해서 더 큰 일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며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라고 얘기했으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희망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가 프랑스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에게 여론조사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89%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을 못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기서 67%는 만약에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만 된다면 자기는 목숨을 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희망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희망이 있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희망을 찾았다면 목숨을 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걸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보면 자기의 신분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또 직업이 신통치 않아서 항상 병적인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그런 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의 일을 하나, 나 같은 것이 무슨 큰 기대나 꿈을 가질 수 있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벅차니 굶어 죽지 않으면 좋겠다, 남에게 빌어먹지 않아도 괜찮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천국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가기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으니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은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함께하면 강해질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장가인 태인 자라야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적어도 아파트 60평 이상 사는 자라야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은 남들처럼 유학을 갔다가 박사학위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썩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자녀들도 잘 키웁니다.
어쩌다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찬송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남편에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면서 활짝 웃으며 그 부인의 모습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풍성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적인 것, 생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 여건에 눌리지 않고, 조건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참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힘들게 밤잠 안 자고 일을 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아랫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하루 일주일에 5일 이상 6일 이상을 일하고 주일이 되면 쉬지도 않고 또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한답니다. 또 더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잘 못 자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또 저녁에는 철회한다고 또 해가지고 저녁에 가서 기도도 안 돼요. 쉬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급이라도 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해가지고 11조를 띄고 주일원금을 띄고 감사원금을 띄고 비전원금을 띄고 건축원금을 띄고 여러 가지 띱니다. 또 교회에서 비전원금을 하라고 그러고 또 비전원금을 합니다. 또 선교사님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또 성경금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월급의 30% 정도가 싹 다 교회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좀 적당히 살아라. 너무 광신도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일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한 것이 은혜이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지켜주는 것이 은혜이며,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 은혜기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의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